네, 감사합니다. 광고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수능 시험일입니다. 보통 수능 시험일은 아주 추운데 내일은 따뜻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날씨만 같아도 참 좋겠는데요. 내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6시 5분까지 수능 시험일에 맞추어 가지고 종일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공연히 떡이나 엿이나 이런 거 사서 학교 대문 더럽히지 마시고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 바랍니다. 본당 대비실에서 하루 종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평신도 단체협의회 대표회장이 되신 우리 조경식 장로님, 우리는 이게 뭔지 잘 모르지만요, 이것이 평신도로서는 한국기독교 청년합회 회장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임 예배를, 우리 교단 취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1월 17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총회장님 오시고 제1부 총회장님도 오시고 또 한기총에서도 오시고 해서 본당 대예배실에서 취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오셔서 안 그래도 우리 침례교가 참 그 연합회 나가면은 합동 통합 이 장로교에 좀 눌려갖고 그런데, 왜냐하면 거기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러나 우리 침례교가 이번에 대표회장을 가지고 왔고 하니까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모두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 미션 페스티벌 선교 축제 주제는 선교는 계속된다. 미션 머스트 고 온. 선교는 계속된다 하는 주제로 11월 21일 수요일 그리고 23일 금요일 25일 주일 이렇게 계속됩니다. 해서 선교를 위한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수요일 낮 예배는 주원장 선교사님 설교하고 저녁 예배는 키르기즈스탄의 오선택 선교사님, 또 금요철야에는 인도네시아의 정영명 선교사님, 그리고 주일 찬양 예배 때는 제가 설교하고 이렇게 해서 선교 주간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를 위한 선교 헌금을 11월 25일 낮 예배와 찬양 예배 때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 우리가 매년 선교사들, 전 세계 선교사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 내용은 라면, 과자, 고춧가루, 학용품, 김, 오징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걸 싸서 이제 선교사님에게 보내면 그걸 대단히 고국에서 온 선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식이 있습니다. 김순희 권사님, 호산나 찬양대에 수고하시는 김순희 권사님의 시아버님이신 김인석 성도님이 94세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아프셔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가셨는데, 이 아버님이 그 사모님이 응급실 들어간 걸 보시고 쇼크를 받으셔가지고 건강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94세신데 소천하셔서 수요일날 오늘 별세하셔서 금요일날 발인을 합니다. 인천 주안역에 있는 사랑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입니다. 위로 예배는 내일 목요일 오후 6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호산나와 글로리아 찬양대가 해당이 되겠고 43여전도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녀왔고 내일은 이제 교구에서 혹은 전도회에서 다녀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인데요.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는 이 교회의 리더십, 영적인 리더십에 관한 원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최근에 나온 학문 가운데 하나는 교회 성장학이라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게 풀러 신학교의 그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피터 와그너, 요 피신데 이 사람도 피터 와그너, 이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는 키워야 된다, 200명 돌파, 300명 돌파 이런 세미나가 유행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장학을 하는 사람들이
약점이 뭐냐면 교회 성장을 마치 기업 성장으로 생각합니다. 교회를 기업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을 소비자로 생각하고, 교회는 소비자의 구미를 맞춰가지고 소비자가 많이 몰려오도록 하는 기업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성공하는 목사는 한 기업의 사장처럼 간주되고 성공적인 목사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진리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얘기를 할까, 이런 데 많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장학은 결국 소비자의 구미는 무엇이며 교회는 어떻게 소비자의 입맛을 맞춰야 하느냐 하는 점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력의 원리와 기업의 성장의 원리는 같은 게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내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세속 정부가 있지도 아니하고 어떤 기업이 있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가 이것이 무슨 인간의 조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교회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고, 결국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처럼 가슴 속에 품으신 교회를 어떻게 지도해야 되느냐 하는 교회 지도력에 관해서도 성경은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3장은 특별히 교회의 지도력, 교회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의 지도력은 어떤 원리를 따라야 되느냐, 이것을 5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 교회에서 어떤 형태든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구역의 구역장이든 구역교사든 전도회의 회장이든 부회장이든 혹은 어떤 장로 직분이든 권사 직분이든 직분을 갖고 지도력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 이 5가지 원리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첫째로는 7절 말씀이죠. 7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첫째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지도자가 인도를 해야지 지도자가 인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교회 리더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제 계급과 평신도 계급이 따로 구별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위대한 지도자인 마르틴 루터는 전신자의 제사장 직분, 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모든 신자는 다 사제다. 그러니까 신부만 사제가 아니다. 요새는 사제들이 설교는 안 하고 이상하게 기업 잡고 때려잡자 이런 데 앞장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참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근데요, 마르틴 루터는 그 사제가 따로 있고 옷 좀 달리 입었다고 사제가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전 신자는 다 사제다. 전 신자의 사제 직분, 이것을 개신교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다는 얘기고, 또 제사장은 뭐냐면 불신자들을 향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께 직접 나갈 권리도 있고 세상을 향한 의무도 있고, 이것이 제사장이죠. 전 신자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평신도의 구별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구별이 있는 게 있어요.
지도자와 따르는 자는 구별이 있습니다. 리더와 팔로워의 구별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교회 지도자를 가리켜서 사도행전 20장 17절에는 장로라고 불렀어요. 엘더, 장로. 또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2절에는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비숍. 감리교에서는 목사를 감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감리교 감독들은 보면 영화 감독 같아. 다 감독 하고 다니니까 영화 감독처럼, 옷도 영화 감독처럼 입거든요. 근데 감독이라고도 하고,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목사라고도 불리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장로라고도 불리웠고, 감독이라고도 불리웠고, 목사라고도 불리웠어요. 장로라고 하는 말은 유대교적인 배경에서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이 장로입니다. 또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지도자라는 의미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말은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 셰퍼드라고 하는 목회적인 의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모두 다 교회의 지도자라 하는 거죠. 모두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미국의 침례교회는 장로도 있고 감독도 있고 목사도 있는데, 그럼 어떤 용어로 통일할 거냐? 목사로 통일을 하자. 그래서 목사 그리고 교회 집사, 이게 두 직분을 침례교회가 인정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는 워낙 장로교가 세다 보니까 어디 가서 평신도들 장로된 사람들은 침례교 집사 보고 자꾸 어이 집사 물도와 자꾸 그러니까 침례교회가 이 한국적인 상황에서 좀 하이브리드가 나온 거예요. 하이브리드가 나와서 결국은 안수 집사지만 장로라고 부르자 하는 이런 좀 어중간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나와서 우리 교회도 어쩔 수 없이 현실 속에서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이렇게 목사와 장로를 나눕니다만은 사실은 다 같은 지도자라는 것이죠. 근데 뭐 침례교회에서 미국 침례교회가 목사로 부르자 이렇게 통일을 했지만 한국은 한국적 상황이 있으니까 좀 달리 부르자 한다고 해서 뭐 꼭 틀렸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이 신약 성경의 그 직분을 연구한 사람들은요, 정답이 없다, 이게 공부하는 결과예요. 박사학위 논문 결과가 뭐냐? 정답은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상황에 맞게 하되 성서적인 용어를 써서 해라. 그 정도로 박사학위 논문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이브리드가 됐던 뭐가 됐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따라서 목사 있고, 그 다음에 침례교단에서는 장로 두면 또 담임 목사를 막 공격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안수 집사라 뽑고 장로로 부르고, 또 밑에 또 집사 있고, 이런 시스템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로든 감독이든 목사든 다 교회의 지도자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이라 하는 거죠. 인도를 해야 됩니다. 놀면 안 되고요. 인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3대 요소가 7절에 있습니다. 3대 요소. 뭐냐면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교리가 올바라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가 이단, 사설, 신비주의, 뭐 유행사상 이런 거나 따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는 성경을 자기가 읽고 그리고 그 바른 교리가 뭔가 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단 사설 추종하면 안 되고, 신비주의 추종해도 안 되고, 유행사상 추종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스펄전 목사님한테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교회에서 설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설교를 시켜주시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 가만 듣더니 나한테는 얘기 안 하셨는데, 그러고서 안 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가끔 하다 보면 오늘 나보고 설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거 아니죠. 설교를 시키려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셔갖고 저 사람 시켜라 그러시지 왜 자기가 나와서 합니까? 하나님이 왜 그 사람한테 직접 주십니까? 그건
아주 말도 안 되는 어불송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우선 바른 교리, 바른 신학, 바른 성서 해석의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교리가 올바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아주 이상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심지어는 인간이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런 걸 또 대거 추종하고 다니고 있네. 무슨 무료 성경학원 또 그런 데는 하여간 무료 붙인 데는요 거의 이상한데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마셔. 그거 다 인간이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그런 크레이지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려면 가서 돈 내고 배우고 무료 하는 데는 결국은 다 그게 뒤에는 뭔가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 공부 시킬 때 누가 돈 받습니까? 무료지 다. 근데 교회는 무료라는 말을 강조하지 않지요. 그리고 책값 있으면 좀 받죠. 교회는 책값 자기가 갖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자기가 무슨 성령이다 이런 데 쫓아다니지 마시고, 또 자기는 탁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맨날 들려온다 이런 사기꾼한테 쫓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음성은 성경 66권 이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때때로 올 때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개인에 국한된 문제는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믿어야 될 규범에 관한 말씀은 오지 않는 겁니다. 그걸 받았다 하는 자는 이단, 사설, 해삼, 멍게, 말미잘, 사기꾼, 도둑놈, 그건 나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들었는데 내가 들은 소리를 너도 믿어라 이렇게 나오면 그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할까요 말까 할 때 기도하다 해라 그런 건 자기가 들은 거예요. 그건 자기 개인한테는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범적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것을 구별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지도자는 바른 교리,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서 바르게 한마디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거기 7절에 보니까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라 그랬어요.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라.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행실이 바라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가 교활하다든가 잔인하다든가 탐욕스럽다든가 거짓되다든가 그러면 그런 사람의 종말을 가만히 봐요. 어떻게 되는가 종말이요. 그러면 저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는 행실도 말만이 아니라 행실도 바른 행실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거기 7절 후반에 보니까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과 행실과 믿음 이 세 가지에 있어서 바르게 본이 되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는 완력과 무력과 정치력과 사람을 조종하는 매니플레이션 조종력과 이런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바른 행실과 믿음 이 세 가지 영적인 무기로 인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한테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도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7절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지도자는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선한 양심이 바라야 됩니다. 양심 18절을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그랬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다른 것보다도 무슨 영성이고 뭐고 그런 것 둘째치고요. 저는 볼 때 교회 지도자는요 영성이 위주가 아닙니다. 양심이 위주예요. 양심이 우선 바라야 됩니다. 영성은 둘째, 셋째, 넷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목사들도요 영성 하는 사람들은 훌륭하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성이에요. 지성과 양심입니다. 지성이 없고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다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선한 양심이 파괴된 사람들은 신앙에 관해서는 파선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파선한 사람, 신앙이 완전히 파괴된 사람이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그걸 말하고 있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보니까 교회 안에는 양심이 완전 마비된 사람이 있더라 그겁니다. 후메네오,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선한 양심을 버렸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랬어요. 바울이요, 사단에게 내어줍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사람이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주느냐. 바울은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랬습니다. 왜? 선한 양심이 완전히 파괴된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파괴되어 교회를 회방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회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 파괴된 사람은 선악의 분별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악한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회방하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논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논리를 갖죠.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논리가 얼마나 센 줄 아십니까? 논리를 갖고 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에 보면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논리 중에는 바른 논리도 있고 악한 논리도 있는 것이에요. 악한 논리를 가진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교회를 회방하고 선한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은 악한 논리를 가진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교회는 사단에게 내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내어주면 그는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한 양심이 파괴되어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교회 지도자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사람이에요. responsibility, 책임감을 갖는. 17절을 읽어보죠.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각각 자기 영혼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너는 왜 그랬느냐? 그래서 그랬습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이실직고를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이 각자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는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에 유익을 주고자 경성한다는 겁니다. 경성한다는 것은 눈을 크게 뜨고 살피고 조심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영혼이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의 영혼이 혹시나 약해지지 않을까? 다른 사람의 영혼이 혹시나 상처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의 영혼이 혹시나 실족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살피고 조심하고 경성한다. 이게 교회 지도자죠. 그러니까 다른 영혼, 자기 영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갖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말거나 나는 신경 안 쓴다,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실족해 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족해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연자맷돌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연자맷돌을 치고 바닷물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가장 필수적인 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배려할 줄 아는 겁니다. 배려. 사람이 참 선진 문화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배려할 줄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지 나 혼자만 생각하고 나 혼자만 하면 그건 선진 문화인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 원시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요, 이렇게 막 고집을 부리다가 안 되면 다른 교회를 가버려. 여기만 교회냐? 아주 다른 교회로. 또 그런 사람 환영하는 교회도 있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가 동일해요. 동일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일으킨 문제 그 교회 가서 똑같이 일으킨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한 군데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서 딴 데 간 사람은 한 1, 2년 기다려 보세요. 그럼 그 목사한테 연락 옵니다. 아이고 그 사람 때문에 죽겠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또 그 교회로 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지도자, 어찌하든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배려할 줄 아는, 그래서 서로 돌아볼 줄 아는, 서로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했다는 것은 돌아볼 줄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이런 언행이 다른 사람에 무슨 영향을 줄까? 이런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배려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요새는 나온 책 가운데요, 배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배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야 된다. 그게 영적인 리더십이다 하는 거죠. 물론 기업체 사장이야 배려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윤을 많이 남겨라 하면 되는 거지 배려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배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도하라,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배려해라, 네 번째는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협동정신이 있어야 돼요. Cooperative Spirit, 협동정신이 있어야 되죠. 23절 읽어보죠. 23절 시작.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랬어요.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한다면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불장군처럼 행동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언제나 협력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력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지도자는 다른 사람의 의견도 청취하고 그리고 협력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즐거운 관계가 유지돼야 돼요. 즐거운 관계가 17절 후반에 있는 대로 지도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심하면서 하게 되면 그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즐거움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보면 혼자서 싹 와가지고 혼자 예배들 혼자 싹 가고 그러지 말아야 되죠. 구역에 속해서 다른 사람과 협동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요 하여간 구역 예배 안 드리는 구역이 한 군데도 없도록 제가 구역 철저히 강화하게, 구역 교사가 없는 데는 교역자, 목사, 전도사들이 다 파송돼서 예배를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아주 한 군데도 없도록. 아멘. 구역 예배 안 드리는 그런 데는 절대 없도록. 사람이 보면 구역 예배를 안 드리고 구역에서 떨어진 사람은 교회 좀 나오다가 꼭 하는 소리가 있어요. 아이고 나는 여기 와도 할 일도 없고 딴 데 갈랍니다. 꼭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속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역이든 하여간 어느 그룹이든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즐거운 관계를 유지하고 협동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력에 있는 사람들은 협동 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교회 지도자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꺼이 받을 각오가 있어야 된다. 욕도 먹을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욕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욕 안 먹는 사람.
일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욕 안 먹어요. 근데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욕 먹게 돼 있어요. 제일 많이 욕 먹는 사람 담임 목사. 왜 그렇게 욕 먹나 몰라요. 전 교수할 때는 누가 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담임원이가 가만히 있어도 탁구 쳐서 이기면 저건 기도는 안 하고 탁구만 쳤나, 테니스 쳐서 이기면 저건 허건날 테니스만 채만 들고 다녀. 얼굴도 시커매져가지고 노무자처럼 돼갖고, 또 뭐 지면 아이고 저건 병신같이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래도 막 저래도, 신방 다니면 저건 기도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나, 또 방 안에 앉아서 기도하고 공부하면 저건 신방도 안 댕기나, 이래도 욕 먹고 저래도 욕 먹고. 그러니까 그냥 그래라니 하고 지나가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먹은 복이 있는 자로다 늘. 그러니까 그 스펄전 목사님 사모님이요, 언제나 집에다가 그 말씀을 걸어놨다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는 자는 영광의 영이 그 위에 있는 자로다. 그 말씀을 언제나 걸어놓고 있었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 스펄전 목사님, 참 영국 런던 그 성공회가 국교인데다가 젊은 사람 16살짜리가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교회 부흥을 이루니까요, 영국 신문 런던 타임스에서 스펄전을 저게 돌파리가 혜성같이 나타나갖고 저게 조금 있으면 쓰러질 거다, 넘어질 거다, 떨어질 거다, 별소리로 욕을 다 했습니다. 참나 왜 그렇게 욕하나 몰라요. 근데 목사한테요, 새끼라고는 그러지 마시오 제발. 사모한테 지은이라고는 그러지 마시오. 그냥 딴 욕은 해도. 왜냐하면 이제 또 젊은 새끼라고는 욕하지 마시오. 왜? 별로 젊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50대 후반이 돼갖고 그렇게까지는 욕하지 마시오. 근데요, 스펄전 목사님도 젊은 시절에 그렇게 욕먹었어요. 욕먹었는데 50대에 가서도 또 그렇게 욕을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자유주의 신학이 막 침략에 막 들어오고, 지옥 가는 사람 아무도 없고 하나님은 모두 다 천국 보낸다, 이런 쓸데없는 그 자유주의 신학이 막 들어오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제자들 시켜갖고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 교회가 떨어진다, 하강된다. 그래가지고 소위 하강 논쟁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Downgrade Controversy라고 하는. 그래가지고는 하강 논쟁이 일어나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은 옳지 않다 하니까 다른 목사들이 스펄전을 엄청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해요. 이 목사에 대한 공격은 목사로부터도 많이 옵니다. 많이 와요. 엄청 공격받고 침례교 총회에서 결국은 탈퇴, 제명당하기까지 이르렀어요. 그 정도로 공격을 받아서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 신학교를 제자를 양육했습니다. 900명 제자를 양육을 했는데 스펄전 목사님 총회 탈퇴하니까 900명 제자들이 스펄전 따라서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만큼 결국은 자기 이해를 따라 움직이지 진리를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 너무 속상해가지고 병들어서 결국 5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58세. 그러니까 복음은 아무리 점잖게 전해도 거스리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이요, 그러나 바꿔 말하면 안 믿으면 당신은 영영이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점잖게 얘기해도 아주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릇 핍박을 받을 것이라, 무릇 욕을 먹을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무릇 욕을 먹을 것이다. 난 예수 때문에 욕 하나도 안 먹었어. 그런 사람은요, 그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을 안 하니까 욕을 안 먹는 거죠. 나는 사단이 공격하는 걸 몰라. 그런 사람은 사단이 그냥 놔둬도 괜찮으니까 공격을 안 해요. 공격해도 별 이익 볼 게 없으니까 공격을 안 하고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도 받고 욕도 먹고 할 때에 감사하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욕을 먹어 핍박을 받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먹고 디모데처럼
감옥도 가고 그럴 각오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참 어려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교회 지도자로서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라고 감히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한 사람이고요, 우리는 모두 다 이 일에 합당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 일에 합당치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이런 겸손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불러서 지도자로 세워서 쓰시는 겁니다. 고쳐가면서 훈련시키면서 능력을 부어가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도자 같지 않아도 자꾸 훈련받고 고쳐가면서 결국은 지도자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3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이라고 번역된 말은 영어로는 competence,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느니라, 그런 얘기죠. 교회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은 하나님께로서 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안 되지만 능력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딱 통과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언제나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겸손이 있어야 되겠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저 사람은 부족하다 이것만 보지 말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가능성의 관점에서 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키워주고 서로 높여주고, 이런, 그래서 참 진짜 격려를 자꾸 받다 보면 자기가 그런 인물로 자꾸 변해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애들도 아이고 이런 바보 병신 이러면 애들 나중에 진짜 바보 됩니다. 그러나 진짜 모질한 애도 아이고 네 애비보다 네가 낫다, 네 애비 너보다 더 못했다 하면서 자꾸 격려하면 나중에 아이고 내가 그래도 아버지보다 난 사람이요 이래갖고서는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키워주고 해서 우리 교회가 리더십이 바로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느니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모든 지도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